할렐루야. 촛불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소보다 은혜스럽고 천사 같습니다. 옆사람을 인사합니다. 당신 보니까 천사네요. 부활절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할머니하고 기독교 다니는 할머니하고 둘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그러한 이제 종교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기독교하고 불교가 뭐가 다르냐? 그래서 서로 막 싸웠는데 다른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거 내가 볼 때는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 헤어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생명의 종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으로 되어진 일인데요. 한 무신론자 선생님이 사람들을 학생들을 전부 모아놓고 거기서 강의하는 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님 죽었어. 그러면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론을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나보고 세상 말로 맞짱 떠보자. 그러는 거.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그 이론에 반박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너무너무 놀래갖고 내가 시간 5분 줄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5분도 필요 없습니다. 5초는 됩니다. 그래서 딱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청년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외치게 될 때 그 현장이 무신론에서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 성시를 이룬대죠.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들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그고 거기 숨어 있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새벽이에요. 이 시간에 어둠을 깨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에게 죽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상사병에 걸린 마리아 부대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부으려고 새벽에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말에 그들도 오늘 좀 뭔가 튕겨가지고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서 예수님의 무덤은 꽁꽁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임봉되어 있었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그 여인의 몸으로 그 거대한 돌을 어떻게 굴릴까 근심하면서 무덤에 가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진이 나가지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계셔야 될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빈 무덤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천사들의 선언을 듣게 되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경험하고 듣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새벽 열려와 예배드리는 우리 방tuk에 살아간 여러분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찾지 마시고 그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안에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줘요. 첫째는 어찌하여 너희들 근심하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외국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올라가셔서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온 세상의 근심을 다 끌어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담임 목사님 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요? 무슨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와가지고 아마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가 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요? 이 교회는 부활의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 부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면서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근심했어요. 근데 돌은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들은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나 보다 그러고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다른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데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이들이 우느라고 부활의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우냐? 마리아야. 그때서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 오늘 방tuk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 몸에서 의의 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근심, 걱정, 염려, 우수사례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오늘 감격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에 되어졌던 유명한 일화예요. 거대한 가톨릭의 세력하고 싸우는데요, 도저히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요,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교황이 시시각각 자기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언제 오늘 자기의 생명이 나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요, 그냥 하얀 상복을 입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 당신 아버지 오래전에 죽었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사람아, 하나님 왜 죽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신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낙심하고 있어? 왜 절망하고 있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다시 죽었던 그의 모든 영혼이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난다, 일어난다,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어떤 원수에게서도 이기리로다. 찬송 585장을 부르면서
비텐베르크의 기왓장, 지붕의 기왓장보다 더 많은 원수마귀가 나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95개 조항을 내걸고 무혈로 종교 계획을 일으킨 장본인이 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 슬픔들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 믿으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효령 씨요. 그분이 70이 넘어가고 세례를 동경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세례식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뺀질뺀질거리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서야 오늘 나이 다 많이 먹어갖고 믿냐 그랬더니 이분이 글들이는 거예요. 자기 성경 많이 읽었어. 그랬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뭐가 이렇게 안 믿어졌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져. 더군다나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게 안 믿어져.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50년 동안 나 혼자 사느라고 방황을 했는데 이제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날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여인들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겠어요?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갈릴리 계셨을 때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장들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을 거야. 그래서 십자가 달려서 죽을 텐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의 이 오늘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제일 많았던 도마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 보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내가 만났어. 그랬더니요. 이 도마가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 나는 그분의 손과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결단코 믿을 수 없어. 그랬어요. 근데 여드레 만에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 도마의 마음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도마야, 내 손에 옆구리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예수님, 우리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 죽었는데 부활의 날에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디서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십자가의 도가 구구절절히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셨어요.
이제 말씀이 육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명으로 부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익혀질 때에 우리 방주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부활을 전하지 않느냐. 오늘 이 새벽에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종 그 사람들이 그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장난삼아 기대 반 포기 반 그래가지고 또 복권을 사시는 분들, 로또 당첨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로또에 당첨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 수칙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법이래요. 그 당첨된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잠적해라. 당첨됐다는 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까요. 잠적해라. 우리 교회에서도 잠적하면 로또 된 줄 알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혼하기 전에 당첨금 받지 말고 이혼한 후에 받아라. 이런 것이 행동 수칙이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세계를 정복한 것이 코카콜라죠. 우린 공산주의에 못 들어가도 코카콜라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코카콜라를 만드는 그 비밀을 7사람이 알고 있었대요. 7사람만. 그런데 5명이 죽고 지금 2사람 남았대요. 근데 이 2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비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다른 것은 개방되어 있는데, 뭐 설탕도 들어가고 탄산수도 들어가고 카라멜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공개됐는데 비밀인 딱 한 가지는 요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하냐, 한 은행에 신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그 이제 물건을 만들 때, 그 이제 식품을 만들 때 그런 비밀을 이렇게 이제 신탁해 놓지만 나라에서 그것을 발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요 2사람 중에 요 2사람이 죽으면 코카콜라의 비밀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가 코카콜라 비밀이 묻히면 뭐 하겠어요? 우리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안 마시면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들이요, 천사가 전해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서 막 달려가가지고, 다른 성경에는 빨리 달려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님 내가 만났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우리 죽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계속될 텐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이 놀라운 오늘 이 심판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면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약, 영생의 바이러스, 이 오늘의 균을 우리는 다 오늘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오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거 전하지 않겠어요? 지난주 며칠 전에 강릉에서 지진이 일어났대요. 4.3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릇이 막 떨어졌대네요. 자기 옆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꼈대네요.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네요. 어저께 우리 저녁에 기도회하면서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 김 목사님이 한국에 왔다가 부활절 예배 드리려고 다시 오늘 또 이제 거기 교회 짓는 거 이런 거 점검하느라고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리는 얘기가요, 필리핀은 원래 지금 더울 때예요. 40도 이상 넘어가는데 얼마나 더 뜨거운지, 얼마나 오늘 지글지글 타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필리핀에서 뉴스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날까봐 조심들해라. 불날까봐 조심해라. 지금 공기가 불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오늘 불이 확산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이미 지옥의 불이 타고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버릴 세상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가는 곳곳마다 오늘 투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천국을 향할 수 있고, 오늘 불타는 오늘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오늘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오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치 착한 마귀는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만들어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빈 무덤을 남기셔서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무덤에 가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지금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축복받은 행복한 자임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 우스살에 물러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을 믿고 더 확신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확신이 나로 더불어 넘쳐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된 삶이 오늘로부터 다시 출발되어지는 방주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다시 삽니다. 이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